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말은 헬라어 폴리투에스데인데 그대로 번역을 하면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시민답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복잡하게 말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시민답게 산다는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나 마을을 내 집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요즘은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이 담배꽁초를 아무런 부담 없이 차창을 열고 밖으로 버리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기 집 안방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시민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도시의 골목골목은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 아무렇게나 내다 버립니다. 골목이 내 집 거실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시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름만 시민이라고 시민이 아닙니다. 주소지가 그곳이라고 그곳 시민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답게 살아야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그 나라 시민이라고 시민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야 하늘의 시민인 것입니다. 이 바울은 하늘의 시민답게 살기를 권면하면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두 가지 기준을 일러줍니다. 먼저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하늘의 시민입니다. 이 사람이 모인 단체가 하나로 협력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느낌이 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의 주제를 놓고도 의견은 제각기 분분하고 그러다 보면 편가름이 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도 사람의 모인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여전도에는 회원이 3명인데 임원이 3명이랍니다. 회원이 3명밖에 되지 않으니 구색을 맞추느라 회장, 총무, 회계로 각각 한 자리씩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웃지 못할 일은 그 3명이 임원회를 해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될 때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권유합니다. 한 마음으로 선다라는 것은 한쪽 방향을 함께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쪽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고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도 한쪽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고집하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한쪽 방향으로 함께 갈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것은 몰라도 앞으로 끌고 나가는 방향이 복음적이라면 다른 이유로 걸림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복음이라면 딴청하지 말고 함께 그 방향을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어느 백화점에서 중년 부인이 들어서는데 갑자기 악단이 빵파르를 울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부인이 백화점의 100만 번째 손님이었습니다. 지배인이 달려나와 꽃을 달아주고 봉투를 내밀며 축하를 합니다. 이 봉투 속에는 적지 않은 금액의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신문사 기자가 달려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부인, 이 백화점에 100만 번째 고객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오늘 뭘 사러 오셨습니까? 부인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사러 나오긴 뭘 사러 나와요. 엊그제 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따지러 왔어요. 이렇게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축제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혹 물건을 받으러 왔어도 기분이 좀 언짢아도 적어도 그 분위기만큼은 맞춰주고 지켜주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자기 개인의 의견과 기분으로 망쳐놓고 맙니다. 다른 성도들은 전부 동쪽을 바라보는데 북쪽을 바라보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여러분은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다면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성도 앞에 사단은 두려움을 가져다 놓습니다. 신앙의 열심을 내다보면 건강하던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 교회 나가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던 남편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도 하고 하던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다시는 이기지 못하는 나약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만 뒤따르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이길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질병보다 강하시고 신앙에 반대하는 남편보다 아내도 쥐고 계시고 성공과 실패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고 의지하면 승리가 곧 오게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며 흔들림 없는 하늘의 시민으로 부끄러움이나 비굴함 없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